네,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사히 장애물들을 다 통과하고 왔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장애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무사히 넘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그 아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한 시험 문제집을 갖고 왔거든요. 그 문제는 주관식 문제였었는데 그 문제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 문제의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다 라는 그 빈칸 안에 이 색깔을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의 대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색깔을 집어넣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대답이 참 신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여러 가지이다. 네, 그 질문을 오늘 제가 바꿔서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네,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해봅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투성입니다. 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투성인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하시는 분은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일어서서 밖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을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를 지금 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자 문제. 다른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음 문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문제만 내가 해결하게 되면, 저 문제만 내가 건너가게 되면 다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딱하니 요단강처럼 쭉 펼쳐져서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관문을 그들이 넘어가야 비로소 정복의 사역들을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 다음의 일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없고 또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들이 배워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능히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체스 잘 알고 계시죠? 동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장기가 있습니다. 그 게임은 똑같은 비슷한 룰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말들의 움직임도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제일 앞에 꽂혀 있는 것들은 바로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쫄들과 폰들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절대 후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앞에 세워놨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체스는 옆으로도 가죠. 그렇지만 절대 후퇴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되 많은 능력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체스의 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최정방에 있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적군과 마주하고 있는데 나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떤 화려한 무기입니까? 어떤 뛰어난 재주입니까?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적군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용기를 잃고 주저앉게 되면 그 전쟁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전쟁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장기 못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쫄들을 무조건 보내갖고 다 죽이는 사람이 장기를 못 들은 사람이에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의 용기가 있을 때 바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체스의 폰과 장기의 쫄처럼 우리를 최전방에 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보일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스스로 내가 볼 때 너무나도 형편이었고 또한 싸우기에 형편없는 도구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겁먹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백성 앞에서 그 문제의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줄 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목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말고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그냥 양들을 치고 놀면서 노래하고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했던 한 소년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날카로운 명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의 몸을 보호할 어떤 갑옷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힘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다윗의 행동은 무모해 보입니다. 그 용기는 참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다윗의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그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언약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첫 번째 관문인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그 용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시기를 돌아봤을 때 그들이 용기를 가지기에는 약간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까? 40년. 네, 여러분들 가물가물하죠? 네,
그들이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들이 어쩌면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할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홍해가 갈라진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전해 들었어요. 어쩌면 저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믿음의 용기. 내가 그때 홍해를 갈라주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요단강도 갈라질 거니까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 용기를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들 안 들어보신 분위기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누가 있는지 한번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수많은 운명들이 발생하고 또한 쇠퇴하고 그 과정들을 하는데 도전과 응전을 계속한 문명만이 계속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수많은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하시고 응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이 되고 더 나은 삶들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요단강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단강 앞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상식과 어떤 경험과 지식에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거냐면요. 오늘 부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설교가 짧겠구나.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설치해 놓으셨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특수장치를 마련해 놓았을 거야. 그런데 가게 되었을 때 그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는 물이 얕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시켜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 추수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거죠. 그들은 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실험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들 문제 앞에 내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까? 내 보이는 저 앞에, 내 눈앞에 출렁이는 그 요단강이 보이지만 내가 정말 믿음의 그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까? 후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용기가 바로 요단강 앞에, 그 문제의 요단강 앞에 설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기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예로 바로 사울은 용기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은 용기 있게 이스라엘 적군들과 싸워 이겼지만 그는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순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의 용기는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용기를 내어서 요단강을 향해서 건너가게 되었을 때요, 점점 가까워지겠죠. 10m, 5m, 3m, 바로 요단강 앞에서 딱 바라보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몸에 거두는 시기에, 그 시기에는 물이 정말 흘러 넘치는구나. 그것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기, 단순히 자기 과시를 위해서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망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눈으로 보니까 더 물이 더 출렁이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가서기만 하면 물이 갈라지고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갑자기 모여들더니 길을 만든다든지 압류 기포가 막 올라오면서 뭔가 변화될 조짐이 보이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사천리로 다 착착착 지내들 것으로 생각되어서 자기가 호기를 부려서 그 문제 앞에 다가섰는데 아무런 문제의 변화에 기미도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관자이신 주의 계명에 지체장들의 바다니 요단강을 가르며 요단강을 우리에게서부터 어려운 물들이라 끊기고 우리 인생으로 물이 고릴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어떻게 하면요? 닿으면. 그 요단강 앞에 다다르면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단강 물에 닿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갔으면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자기의 발을 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요단강의 뚝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에 신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의 발끝에서 전해 들어오는 그 차가운 물에 우리는 당장 자기의 발을 빼들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당구했을 때 그 차가운 발이 여전히 나를 감싸주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건 아니신가 보다라고 우리가 물러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나의 육신의 감각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있는 그 기적들을 결코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상 주인은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깨끗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신과 참된 파악을 시작할 수 있다. 내려놓는 것, 그걸로부터 우리는 순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또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험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비춰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요단강 속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읽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실함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여호수아 3장 17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댄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그 문제의 중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건너면서도 저쪽이 언제 무너질까, 빨리 건너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건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실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그 나이는 어떻게 뽑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좀 나이가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홍해에 갈라진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처음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그들을 위해서 지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하나님의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의 중심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임의 자리에, 또한 기도의 자리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실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이 가운데 지키고 있을 때 물들이 침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사장들도 왜 빨리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들에게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의심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두려움들을 보고 동일한 환경의 어려움들을 보지만 그 중심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을 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입니다. 좀 하다 말고, 좀 기도하다 말고, 좀 보다 말고, 좀 기웃거리다 말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키고 서 있을 때, 그들이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중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서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에 건널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죠. 나는 이미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이미 다 배웠으니까 나 말고 이제 네가 할 차례야. 네가 이번엔 네가 좀 해라. 오늘 제사장은 바톤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메고 왔는데 야 이제 힘들다. 이제 너희들이 해봐. 제가 상여를 메어봤어요. 엄청 무겁더라고요. 아마 그 관들을 그렇게 짜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힘들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 우리들이 먼저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믿음의 연륜들이 있으십니까? 더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4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내리신 사람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길을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높은 곳으로 떠오르며 여전히 언덕에 넘쳤다. 이제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 있다가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나와서 마른 땅을 받게 되니까 이제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처럼 넘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운데 서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나와버리면 아직 다 나오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니까? 그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다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지나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이 내가 빨리 넘겨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본을 보일 때 그 본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프라 한인교회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용기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나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도록 그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실히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갖추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